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약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정도에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부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132번째 시간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회자로서 정말 많이 가게 되는 장소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성도님들의 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님들의 사업장 내지는 직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도님과 관련되어 있는 장례식장입니다. 성도님들의 집이나 사업장 내지는 직장 같은 데를 갈 때는 성도님들의 집이 평안하고 또 사업이나 일하는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좋은 마음을 잔뜩 가지고 가죠. 하지만 장례식 때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성도님들을 만날 때면 저는 말 한마디 잘못할까봐 내지는 행동 하나가 잘못 비추일까봐 극도로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서 장례식장에서 불문율처럼 여겨지는 말이 있으니 그것은 뭐냐면 쉽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유가족의 슬픔을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람이 죽은 것을 어떻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긴장하면서 가게 되는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제가 크게 배우거나 신앙에 대한 도전을 얻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게 되었으니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되면 그리고 내가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영영 헤어지는 연결이 아니라 우리도 천국에서 다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게 될 테니까 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유가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울어서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어 있지만 입가에는 미소를 띠며 사랑하는 가족을 화장을 하거나 관에 묻어 그 매장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다시 만날 거를 믿어요 라고 울고 있지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유가족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감히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은 다 믿고 있다 내지는 믿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확고해지는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잠시 요약해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단 한 걸음의 뒷걸음질도 없이 모조리 승리하시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이틀자인 화요일 이므로 그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해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평소에 제대로 묵상하지 못했던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역시 바리새인, 율법학자, 장로들과 같은 막강한 권력을 지닌 자들이었는데요. 이들은 부활과 천사, 영적인 세계가 없다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상시에 자기들이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논리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형제 중에 첫째가 죽어서 그 첫째의 아내를 둘째가 죽어서 둘째의 아내를 셋째가, 그렇게 일곱째까지 다 이제 형수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가 죽게 되는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 7형제 중에서 누가 과연 저 아내의 진짜 남편이 되는 겁니까? 라는 부활 논쟁을 종종 일으키곤 했습니다. 일종의 필살기인 거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두개인들이 가장 잘 써먹는 논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형제 아내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 오해하고 있다라는 긁히는 말씀을 남기신 다음에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다시 성경과 하나님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우리가 그동안 좀 쉽게 내지는 깊게 묵상하지 못했던 부활과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은밀히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통해 부활과 천국에 대한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 소망과 부활 소망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들에 대한 적용, 이 내용을 함께 나눈 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그냥 뭐 바리새인, 뭐 율법학자, 장로들 그냥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두개인은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들은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유대교 내에서 활동하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장로들이랑 비슷한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들은요 주로 대제사장 가문과 부유한 귀족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요 다 부유한 바리새인들만 있지 않았어요. 진짜 가난한데 진짜 신앙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있었는가 하면 사두개인들은 다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사두개인에 대한 그 이름의 유래에는 대표적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 시대에 활동했던 제사장 사독에서 유래했다고 해서 이 사독 가문이 그 다윗의 시대 때에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솔로몬 왕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왕조에서 끊임없이 제사장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독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세습하기 시작하면서 유대 사회에서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설은 이들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으로 이들도 역시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정통 엘리트 계층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라는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취하는 신학적인 입장이 보수적이면서 조금 특이했어요. 일단 이들은요
오직 성경을 모세오경으로만 여겼습니다.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선지자들이 말했던 선지서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이사야서나 다니엘서 같은 것이 선지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문서들,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 같은 것들을 이들은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경으로 말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부정하고 사후세계도 부정하고 천사도 부정합니다. 영적인 존재 자체를 아예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적인 영역에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집례하는 성전 제사나 현실적인 삶 속에서만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천사의 존재를 시인했거든요. 천국이 있음을 믿었거든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런 건 없어 라고 항상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항상 잡음이 끊이지 않을 그때 논쟁이 싸움이 되기 시작하면 이 사두개인들이 꺼내는 필살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칠형제 아내 사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아내는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7명의 남편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요? 라고 사두개인이 물으면 바리새인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니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거봐, 너네 대답 못하잖아, 내 말이 맞잖아 라고 우기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이 칠형제 아내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유대 사회에 적용되었었던 형사 취수제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형의 아내가 죽었을 때 형의 남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형사 취수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형사 취수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 신명기라는 성경,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명령 속에서 모세가 얘기했죠.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하고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아내로 맞아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령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가문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려는 차원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하나님께서 약자를 보호하시기 위해 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부활에 더 강화가 되는 말씀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부활을 부정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사용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웃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디가 장가를 들었다가 자식이 없이 죽음으로 아내를 그의 동생에게 남겨 놓았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그렇게 해서 7이 다 그렇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사두개인들은요, 이 논리, 필승 논리를 예수님께 전달하면서 아마 마음속으로 놓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들도 대답 못하는 걸 당신이 대답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선 이 질문이 되게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있다 오신 분이잖아요. 하늘에 오셨던 분한테 지금 부활이 말이 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차원에서는 되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신과도 논쟁을 할 수 있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그런 사두개인들에게 니네들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좀 긁혔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부활 때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과 좀 집중해 보고 싶은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 때는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여러분과 형사 취수제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잃은 아내의 가문과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아내에게 형제를 허락하는 것. 즉, 이 형사 취수제라는 제도는 인간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일종의 제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만 없을까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연약한 부분들도 모두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될 인간의 모습은요, 사실은 굉장히 완벽한 모습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 전 66권을 통틀어서 살펴보게 되면 여러분, 죽은 자들도요, 그리고 아직 죽지 않은 자들도요, 모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부활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새로운 육신의 부활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로운 육신의 부활, 그 어떤 연약함이 아닌 완벽한 육신을 입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에게 형사취수제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연약함을 채워주는 어떤 수단이 필요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천국에는 그 어떠한 부족한 부분도 없이 완벽하게 채워져 있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에는 새로운 결혼 관계가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랑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신랑과 하나 되는 신부. 새로운 신랑 신부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그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결혼이 필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여전히 자기들의 생각 안에 갇혀 있는 사두개인들에게, 얘들아, 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데가 아니야. 너희들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야. 그리고 어쩌면 천국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두개인들과 같이 우리 또한 천국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죽으면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게 되는데 저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천국의 이미지를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자면 슬픔도 아픔도 절망도 눈물도 없는 그런 곳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뭐 또 다른 한 가지 이미지를 생각해 보자면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그런 공간일 것 같아라고 우리가 생각하겠죠. 물론 이 생각들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이런 생각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최고의 행복이 존재하는 곳, 서로를 100% 사랑하고 신뢰하는 단 1%의 의심조차 없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단 1%의 의심도 없이 완벽하게 신뢰함으로 하나가 되시는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바로 그곳. 그래서요, 여러분,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니, 우리가 감히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소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요, 이 세상에서의 쾌락에 너무 취해 있거나, 또 하나는 내가 천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진짜 맛있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그 냉장고를 부탁해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거를 아내랑 항상 꼬박꼬박 챙겨보는데 저는 그렇게 김풍 요리가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김풍님은 이제 요리사로 안 나오고 작가로 나오는데 그 요리사의 요리를 먹을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다 한결같아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라고 하는 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또 넷플릭스에서 뭘 보셨습니까? 흑백 요리사 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흑백 요리사 출연자들이 직접 요리하는 그 식당들을 한 번쯤 가보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맛있는 것만 많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즐거운 것도 너무 많습니다. 또 최근에 삼성에서 혁신적인 핸드폰을 또 이렇게 딱 나타냈잖아요. 갤럭시 Z 폴드 8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보자마자 매장 가서 그거를 아내랑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트 갔다가 그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봤는데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봤는데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씨, 어떻게 핸드폰을 이렇게 만들지? 그리고 계속해서 과학이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은 얼마나 즐거울까? 맛있는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고 여러분 그래서 TV 틀면요 죄다 먹고 죄다 노는 그런 예능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 저의 수명을 몇 살까지 정해놓으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세상에 웬만한 좋은 것들은 다 누린 다음에 좀 육신이 아파질 그때 좀 저를 자고 있을 때 데려가 주세요. 뭐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목사님들이랑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먹을 게 너무 많다, 좋은 게 너무 많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리고 천국 가야지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어쩌면 사두개인들에게도 이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요? 이들은 귀족들이었으니까요. 왕족들이었으니까요. 가난함을 모르고 배고픔을 모르고 늘 빛나는 자리에서 가장 누릴 수 있는 좋은 것들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증거하는 사람들이야라고 자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 라고 사두개인들은 늘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달리 해봅시다. 이 세상에도 그렇게 맛있는 게 많고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하물며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늘 갈증의 상태에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늘 채우면서도 어딘가 비어있는 공허감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 우리는 항상 그 공허감을 잃지 않고 마치 소중한 것인 것 마냥 늘 품에 안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천국은 다르다고요. 천국은 그 공허함마저도 없앨 수 있고 이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좋은 것들이 더 많아지지만 인간의 악함도 비례하는 듯이 성장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모두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완벽한 100%의 선한 존재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인데 그 천국에는 맛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천국에는 갤럭시 Z 폴드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벌써부터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태어나서 일본에 있는 한우 우설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맛있대. 일본에 가면 그 고베규가 그렇게 맛있대. 근데 저는 그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왜요? 천국 가면 고베규보다 더 맛있는 천국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평생 즐겁게 누릴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힘든 사람들은 정말 힘들어요. 너무 절망적인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지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지옥에서 계속 살 바엔 차라리 내 영이 저 편안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고 싶어요. 그냥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지옥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내게 주어져 있는 오늘을 방관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누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소망합니다. 와, 이 세상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더 좋을까?
왜요? 천국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천국에 대해서 깊이 소망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죽었다가 가게 되는 곳이 천국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바로 지금부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진심을 다해 깊이 소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천국 소망에 이어 부활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요. 본문 31절에서 33절을 화면을 통해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무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의 가르침에 놀랐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자, 예수님께서 니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것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신 장면이 있었어요. 다른 마가복음에는 이 말씀의 출처가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엔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살다가 자국민을 구하려고 했다가 누명을 쓰고 쫓겨나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80년 동안 양을 이끄는 목자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렇게 놀라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과 좀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저 문장의 시제를 살펴보십시오. 자, 저 문장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저거는 현재형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있는 그 시간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잖아요. 근데 다 죽어서 이 세상에 없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었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 하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셔야죠. 근데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건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낙원,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같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이삭을 사랑했고 야곱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과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형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자들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낙원에 함께 거하고 나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나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표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은요 누구든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내가 맺고 있는 그 관계가 너무 소중해지기 시작하면 소중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특이한 문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내 관계를 소유격의 현재형을 붙여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국어 공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좀 혼란스러우실 텐데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나는 너와 소중한 관계로 지금도 유지 중이다라는 거죠. 나의, 너의, 우리의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저 사람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의 사람이야, 나의 친구야, 나의 가족이야, 너의 가족이야, 우리의 가족이야. 그렇게 소유격을 써서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목사님은 찬양을 정말 잘해.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정말 잘해. 목사님은 진짜 착해, 인성이 됐어. 목사님은 또 훈훈하게 생겼어. 자꾸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불편한데, 어쨌든 제가 막 그런 말을 여러분께서 해주신다면 기분은 좋을 겁니다. 뭐 훈훈하다고 하고 찬양도 잘한다고 하고 설교도 잘한다고 하면 기분 좋죠. 근데요, 제가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정재성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정재성 목사님. 여러분이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야. 그리고 우리 더웨이 교회를 우리 더웨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남의 교회, 타인의 교회, 관심도 없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나의 교회, 당신의 교회, 우리의 교회. 그러면 반대로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나 한때 정재성 목사님이랑 신앙생활 같이 했었어. 자, 과거형이죠. 나 한때 더웨이 교회 성도였어.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사실 제일 듣기 싫습니다. 괴롭습니다. 시제가 과거형이 되고요, 소유격이 쓰이지 않잖아요. 그것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관계가 소중해지잖아요. 그러면 소유격을 현재형을 붙여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 하나님이 그래서 표현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소유격에 현재형을 붙여서 표현하시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우리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엄밀히 말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내 소유야 라고 얘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내 소유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말씀하세요. 우리를 소유하셔야 할 하나님이 오히려 인간의 소유로 표현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나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숭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 도리어 인간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표현이 절정으로 이르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전가하셔서 죽음을 당하시는 십자가 사건이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 하나님께 절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소유격을 쓰죠.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나이까?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하나님의 소유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그런 인간들의 죄와 연약함과 악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소유와 같은 형태로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이 사건, 인간의 숭배를 받으셔야 할 예수님이 도리어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부활은 우리에게 결국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유하셔야 할 그분이
오히려 우리에게 소유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과 악함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회복시켜 가시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소망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부활입니다. 세 번째, 천국과 부활의 적용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먼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죄송하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거나 좀 너무 소규모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천국을 단순히 그냥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그냥 그런 것이 없는 곳이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한다면 천국은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전도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사실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렇게 여기면 상대방에게 공격하는 것 같고 마치 예수님을 보험처럼 여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냥 이 세상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멋대로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믿어야 돼 라는 이 개념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서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더 완벽한 그곳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얻게 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싶은 것들을 다 경험하고 천국에서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지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을 좀 소망해 보세요, 진짜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그거 몰라서 그래요? 저도 천국 소망해야죠. 알아요, 목사님이 무슨 말 하는지. 근데 와닿지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재미있는 한 가지 상상을 좀 말씀드리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엄마의 뱃속에 태아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 태아는 깜깜한 곳에서 엄마의 양수에서 헤엄을 치며 엄마와 연결된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태아가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다가 대략 35주가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나를 막 밀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헤엄치고 다녔던 그 양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태아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뭐지? 내 집이 왜 갑자기 요동을 치지? 왜 내가 헤엄치더니 물이 사라지고 있지? 그러더니 자궁이 갑자기 나를 밀어내기 시작하며 어디론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태아는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러다가 나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잘 헤엄치고 잘 살고 있었던 내 이 탯줄이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며 공포심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래서 그 태아는 엄마 뱃속에 나와서 가장 먼저 응애 하고 열정을 다해 울기 시작합니다. 두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태아가 깜깜한 엄마 뱃속을 나와서 처음으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면서 우리 아이가 눈을 떴어요 하면서 그냥 눈만 뜬 건데 엄청 감격해요. 자녀를 가져보신 부모님들 내지는 사랑하는 조카들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이 감각이 뭔지 알 거예요. 그냥 눈만 떴어요. 근데 하면서 막 감격을 해요. 근데 그것만 감격해요? 아니에요.
웅크리고 있었던 이 아이가 탯줄을 자르고 엄마의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우리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아기도 만족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나를 다시 엄마의 자궁 안으로 들어 넣어주세요 하는 아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나와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보는데 그 세상이 너무 신기해요. 내 눈에 비치는 모든 것들이 새로워요. 먹는 것도 새로워요. 그동안은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았는데 모유를 먹고 분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고 밥을 먹어요. 물론 향기로운 아이들의 분냄새가 나중에 이제 그 정말 지독한 방구 냄새로 변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것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지만 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가누지 못하던 목을 가누기 시작해요.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해요. 일어나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고 감격해요. 아이들도 신이 나요. 그래서 막 이제 걸어다니는 아이들 보면 아유 이제 고생기 시작되네 우리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고생인데 아이들은 행복이에요. 새로운 세계의 열림이에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먹고 자기 직접 다 새로운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성장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살아내기 시작하죠. 저는 아직도 그때가 기억나요. 저와 제 아내의 아들 가온이가 그러니까 만으로 3살 좀 넘었을 때 사이다를 처음 먹었거든요. 와, 근데 저는 만화 요리왕 비룡을 보는 줄 알았잖아요. 아이가 사이다를 먹고 무슨 막 진짜 광명을 얻은 것처럼 눈이 이만해져가지고 이거 뭐야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막 놀라는 막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너무 신기했어요. 아이도 신기했지만 우리도 신기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막상 나오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제일 좋고 제일 완벽한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은 탯줄이 끊어져서 자궁밭을 나와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 어린 아기와 같이 이 세상이 최고로 좋은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의 삶이 끝나게 되면 우리의 세상의 탯줄이 끊어지고 영적인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초대를 받으므로 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떤 것보다도 굉장히 좋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그 천국을 우리가 겪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같은 늙은 몸으로요? 아니요. 완전히 새롭게 부활하게 된 여러분들의 육신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기꺼이 죽음으로 몰아넣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활과 천국을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되지 않길 바라요.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도록 나에게 부활 소망을 알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